할렐루야. 아직 추석 명절 기간인데 여러분들 지난 추석을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덕담 중에 가장 무난한 덕담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히 같아라 라는 덕담입니다. 우리나라 가을은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 살은 찌지 마시고 가을 하늘처럼 높고 파란 여러분들의 영혼이 순결하고 마음은 넉넉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절을 보내고 나면 주부들이 명절 증후군으로 고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주부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장거리 운행과 또 손님 맞이에 특별히 남자분들이 아내의 바가지 때문에 피곤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졸지 마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영육 간에 강건하시고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절 지내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다 수고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명절 때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고 어른들께는 큰 절을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또 중국, 일본 이 세 나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고개를 숙여서 목례를 하는 게 인사 방법입니다. 그러나 인도, 태국, 캄보디아에 가니까요 두 손을 합장하고 이게 또 높이에 따라서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또 거기에 비해서 또 미국에서는 악수가 일반적인 인사입니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일 때 서양에서는 특별히 프랑스 같은 데는 이 허깅을 하고 껴안고 또 볼을 맞대고 또 입을 맞추면서 키스를 하는 게 일반적인 인사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인사를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인사 잘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이 뭐가 대단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사 한번 잘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에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입맞춤 인사는 이스라엘에서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행하던 인사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입맞춤은 구약의 인사법입니다.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을 만났을 때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33절에 보니까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어떻게 한다고요? 왕이 다윗 왕입니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19장 39절에는 다윗이 자신을 도왔던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며 축복하고 인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부정적인 경우지만 사무엘하 20장 9절에는 유다 요압 장군과 북쪽 이스라엘의 아마사 장군과 인사를 나누는데 입을 맞추는 채 하면서 이제 준비했던 칼로 다른 방향으로 이제 죽이는 그런 비참한 일이 있었는데 여기도 인사를 입맞춤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압살롬은 사무엘하 15장 5절에 보면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송사하러 오는 사람을 입맞춤으로 가로채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다윗 시대의 입맞춤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인사 방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신약 시대에도 입맞춤은 보편적인 인사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16절에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편지를 썼고, 또 고린도 교회는 2번씩이나 전서 후서에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입맞춤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 반가워서 그 탕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맞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행하던 보편적인 인사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편지에도 썼듯이 바울사도는 인사성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사도는 본문 안에만 이 문안이라는 단어를 21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이 문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는 포옹하다, 인사하다, 환영하다, 문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본문의 3절 안에 4번이나 이 문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4, 15절에 각각 한 번씩 2번 나오고 16절에 한 절에 2번 나와서 총 4번이 나옵니다. 세 구절에 4번이나 문안이라는 인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외에도 바울사도는 여러 서신을 통해 각 교회에 깍듯한 인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면 인사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샬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안하냐 또 평안하냐 문안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제가 이 로마서 16장을 강의하면서 전에 했던 사람은 다 빼더라도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바울사도가 인사한 대상이 나오는데 그 인사한 대상이 누구인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문안 대상은 본문 14절에 나오는데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호메와 바드로바와 호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했습니다. 이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호메, 바드로바와 호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고 한 것을 볼 때 여기 이름이 5명 거명이 됩니다. 또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복수로 기록된 것 볼 때 최소한 2명 이상이 추가가 되는 것이,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남자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이들을 거명은 했지만 아무 말도 아무 수식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앞에서 제가 여러 사람들을 소개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뭐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또 사랑하는 뭐 존경하는 누구에게 이런 수식어를 붙여놨는데 여기는 그런 수식어 사랑한다 어쩐다 말 없이 이름만 여기 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볼 때 바울사도와의 친밀감은 앞에서 언급했던 사람들보다는 덜 강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이들의 이름을 연구한 신학자들은 이들 모두가 노예였거나 혹은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일 것이라 이렇게 추정됩니다. 두 번째 문안 대상은 15절에 나오는데 15절입니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했습니다. 여기 4명의 이름이 거명되었는데 이 네로와 자매라고 했으니까 한 사람이 더 추가되고 또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라고 했으니까 다수의 성도들이 포함되는 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이 빌롤로고와 율리아는 부부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빌롤로고의 이름이 재미있는데요. 이 빌롤로고는 헬라어의 필롤로고스라는 이름인데 사랑이라는 필로와 또 말씀이라는 로고스가 합쳐진 합성어 이름입니다.
말씀 사랑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황제 가문의 권속들 중에 특히 노예나 노예에서 자유롭게 된 자들의 묘비명에 종종 등장하는 이름이 이 빌롤로고라는 이름입니다. 또 율리아는 로마 황제 가문의 노예들 사이에도 매우 그냥 보편적인 흔한 이름이라고, 여성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롤로고 율리아가 부부일 것이라 이렇게 추정하고, 만약 부부가 아니었다면 오누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이렇게 주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명된 네로오가 나오는데요. 네로오와 그 자매 이렇게 했는데, 네로오와 그 자매는 이 빌롤로고와 율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일 가능성이 많다고 신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올룸바가 나옵니다. 이 올룸바는 원래 이름은 올림피오도루스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름이 길면, 길진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이름은 그래도 약자로 부르잖아요. 김영자 하면은 영자라고 안 부르고 자야, 아니면 영숙이 하면 영숙이라고 숙이야, 이렇게 부르듯이 여기도 이 올림피오도루스라는 말이 좀 기니까 올룸바라고 약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 아주 흔한 남자 이름입니다. 올룸바 가정은 앞서 소개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아리스토블로스나 또 나기수의 가정처럼 가정에 교회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했습니다. 이 말은 올룸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상당히 규모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소개한 로마 성도들은 앞에 나오는 성도에 비해서 친밀감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잊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16장을 설교하면서 쭉 강해 설교하면서 목회자로서 바울 사도에게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격이 곱고 강경해서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냉정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초상화에서도 본 것처럼 상당히 날카롭게 보이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해서 주 안에서 한 번 맺은 인간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서도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교제의 끈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목회자였어요. 네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16절을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문장은 로마 교인들을 향한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뒷문장은 앞에 문안하라는 문장을 지지해주는 문장으로서 바울 사도는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인사하라 이렇게 명령만 내리지 않고, 자신과 현재 자기가 지금 편지를, 로마서를 쓰고 있는 데가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실제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요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즘 아이들이 싸가지가 없어서 어른을 봐도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지 인사 안 한다는 게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들 왜 나에게 인사 안 해? 싸가지 없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 사도가 먼저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사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어릴 적에 저희 삼촌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삼촌이 장가를 가서 이제 패백이나 또 첫 번째 이렇게 인사할 때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아 계신데 아들과 며느리가 인사를 하는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고개를 좀 숙이시더라고요. 인사를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유심히 봤습니다. 또 손아래 사람들이 이렇게 조카들이나 또 이렇게 오면은 큰 절을 하면 항상 반절로 인사를 이렇게 굽혀서 받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른들이라고 나이 어린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한다고 꾸짖고 야단만 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내가 인사하고 또 그 인사를 정중히 받아줄 때 이 사회는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은 인사 안 하는 젊은 사람들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왜 이들이 어른에게 인사 안 하는가, 그걸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젊은이들 또 젊은 분들은 교회 안에 어른들을 볼 때는 무조건 예의를 갖추어서 인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젊은 분들은 뭐 이유 불문하고 교회 안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다 하면, 나이가 아주 많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이, 더 많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더 뭐 조금 많으면 형님 누님 같이 이렇게 인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젊은 사람들이 인사하면 따뜻하게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초대 교부인 순교자 저스틴은 이 변증서를 남겼는데, 이 변증서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예배 시간에 설교가 끝나면 성도 간의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기록에 보면 입맞추는 규칙까지 써져 있는데, 아주 자세하게 써 있는데 벌써 거의 2000년 된 기록입니다. 남자는 남자와 여자는 여자와 키스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은 아직까지 동방 종교, 이 그리스 종교 혹은 러시아 종교, 히랍 종교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그리스 종교, 러시아 종교에 남아 있는 이 인사법입니다. 성찬식 하기 직전에 저런 예식을 하는 것이에요. 성찬보에 쌓여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성찬보에다가도 인사라고 이렇게, 지금 원래는 뺨에다가 키스를 해야 되는데 이 수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예의만 갖추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게 이제 뺨에다가 키스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아니면 손등에다가 이렇게 키스를 하고 이렇게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됐습니다. 키스란 단어가 이 헬라어로 필레마라는 단어입니다. 필레마. 이 필레마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7번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입맞춤으로 인사라고 했으니, 자, 우리도 이제 만나면 성경대로 합시다. 입맞춤으로 인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입맞춤을 하라고 하면 거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 번도 입맞춤으로 인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맞춤의 목적은 성도 간의 문안 인사가 목적이지 입맞춤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문안의 본질인 인사는 예의를 갖추어 해야 되겠지만 굳이 입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서양에서는 교회 안에는 물론 서양에서는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입맞춤으로 키스하면서 인사하는 것이 아주 실생활에 아주 보편적인 인사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입맞춤의 본질을 알 수 있는데 16절 앞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입맞춤 앞에 거룩하게라는 단어가 수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홀리 키스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단순한 키스가 아니라 거룩한 키스를 하라는 것이 키스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키스의 본질인 거룩을 쏙 빼버리고 하는 행위적인 키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런 입맞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인사법이 있어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15가지의 인사법입니다. 첫 번째, 미국 사람들은 저렇게 악수하면서 인사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필리핀 사람들은 저렇게 고개를 숙여서 손등에다가 인사하고,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게 저렇게 인사하겠죠. 악수하면서. 인도입니다. 인도는 두 손을 합장해서. 태국, 저기는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의 이 각도가 다릅니다. 프랑스는 저렇게 뺨에다가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이게 뭐 마오리족인가요? 콧등을 이렇게 대고 인사하고요. 저기는 보츠와나라고 하는데, 이 아프리카의 악수가 좀 다릅니다. 그냥 이런 악수가 아니라 조금 그 남자들끼리 하는 악수처럼 저렇게 악수를. 이 몽고에서는 저렇게 손을 뻗는데요, 연장자가 위에, 나이가 어린 사람 밑에. 사우디아라비아 코를 저렇게 맞대네요. 그 다음 11번째요. 예. 투발루라는 데인데, 저기 어떻게 인사하는지 모르겠네요. 손을 들었는데요. 그리스는 저렇게 손을 뻗어서 어깨를 만지고, 케냐입니다. 뭐 이게 뭐 특별한 부족인 것 같아요. 꽁충꽁충 뛰면서 인사합니다. 자, 말레이시아는 두 손을 이렇게 양손을 잡아서 정중하게 인사하고요. 티벳은 저렇게 혀를 낼름하면서 혀를 내밀면서 인사를 한답니다. 예, 됐습니다. 자, 성경에는 입맞춤으로 인사하라고 그랬고, 여기 15나라만 지금 살펴보는데 더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인사가 거룩한 입맞춤의 키스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 안 해도 한국식으로 하면 돼. 대신에 꼭 지켜야 될 게 있는데, 진심을 담아서 인사해야 됩니다. 인사법을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영어에 dead fish handshaking 이라는 그런 단어를 찾아보았어요. dead fish handshaking. dead란 말은 죽었다는 말이고, fish는 물고기란 말입니다. handshaking은 악수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dead fish handshaking.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마치 죽은 물고기를 만지듯이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마음 없는 악수는 했지만 결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가 정상회담에서 상대방 대통령의 손을 그냥 자기 쪽으로 확 잡아당겨서 논란이 된 적이 있고, 또 일본 아베 수상과 인사를 하고는, 악수를 하고는 방송에 19초 동안이나 잡고 있었다고 그래요. 1, 2초도 사실 길거든요, 악수해서. 근데 19초 동안이나 손을 붙들고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악수는 인사가 아니라 결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의 방법론은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르지만 진심을 담아 인사하는 것이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늘 하던 대로 입맞춤으로 인사했어요.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유대사회에서는 입맞춤하는 게 최고의 인사법입니다. 그런데 이 입맞춤은 예수님을 파는 신호로 사용한 입맞춤입니다. 이런 인사는 인사가 아니라 배반의 행동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진심을 담은 인사로 교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샬롬, 안녕하세요. 예,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겠죠? 5번째,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진한 키스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등에 키스한 인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더운 나라라서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손님을 초대하면 반드시 입구에다가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이제 떠다 놓는 것이 풍습입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직접 그 발을 씻기도 하고, 아니면 보통 손님이면 노예들이 발을 씻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자기가 발을 닦고 이렇게 잔치상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발 씻을 물을 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동네에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앉아 계신 예수님의 발에 자신이 눈물로 그 발을 씻었어요. 예수님 발에 눈물을 뚝뚝뚝뚝 얼마나 흘렸길래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눈물로 다 씻어내고, 그리고는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고는 연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키스를 하고, 그리고 비싼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비웃으면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우리 동네에서 최고로 죄가 많은 여인인데 죄 많은 여인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서비스를 받네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가짜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40절로 50절, 좀 긴 내용인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한 키스가 세상에서 가장 진한 키스입니다. 이런 진한 인사를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진한 인사를 우리 성도들 간에 여러분들은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인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인사를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사 잘하는 캠페인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엘리베이터를 잘 안 타지만 13층을 제가 거의 올라가서 걸어서 올라갑니다만은 가끔씩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전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우리 라인에 있는 분들 만나게 되면 처음에 좀 쑥스러워서 그냥 거울을 보든지 먼 산을 보든지 이렇게 뻘쭘했는데, 요즘은 제가 엘리베이터 가끔 탑니다만은 만나면은 먼저 인사하고 간단한 말을 건넵니다. 말 한마디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분이 좋을 수 있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친밀한 인사는 공동체를 든든하게 만드는 기초석이에요.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끌어안고 서양 사람들은 얼굴을 맞대면서 뽀뽀도 하는데, 성도들이 체면 차림과 전통에 매여서 쌀쌀한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달 제가 익산에서 열린 총회 다녀왔습니다. 거기 총회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났는데 한 넷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모르는 분에게 인사를 먼저 걸었어요. 거기는 목사 아니면 장로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보니 광주에서 오신 노회장 목사님이셨어요.
그분도 저를 처음 보고 저도 그분을 처음 봅니다. 그런데 제가 광주에서 목회하는 친구 2명 이름을 그 목사님에게 댔더니 2명 다 알고 있고 한 사람은 자기 같은 노예라고 하면서 아주 반갑게 대해주었습니다. 아마 제가 나중에 광주에 가서 그 친구 목사를 만나서 그 노회장님 만났다고 하면 아마 더 친근하게 이야기가 통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왔다면 그 노회장님을 영원히 만날 수도 없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사를 몇 마디 나누고 나니까 금방 친근해졌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 교회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무조건 여러분들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들의 인사 예절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과 나이 드신 어른들이 좀 먼저 인사하는 게 불편할지 모르지만 아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와 같고 혹은 손주, 손녀딸 같은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방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안녕하십니까? 명절에 어떻게 보냈습니까? 말을 터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의 출발입니다.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인사하고 말 한마디 나누는 게 전도의 출발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 사도는 인사성이 밝은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첫인상은 인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인사성 보고 저 사람 활발한 사람이네, 저 사람 여러 가지 인상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만나더라도 진심이 담긴 인사는 인간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동시에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끈끈한 정과 사랑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말이에요, 전쟁터에도 같이 갑니다. 군인들은 죽는 자리까지도 같이 가는 전우애가 있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가 구역 식구들이 최소한 군인들이 하는 이상의 성도애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문안인사, 하나님께 문안인사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문안인사,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지만 동시에 사람들 간에도 이런 친밀한 인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사로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하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샬롬.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과의 소통, 인사도 잘해야 되겠지만 인간관계, 우리 성도들 관계, 교통과 교제가 활발하고 끈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교회 하나님 섬기뿐 아니라 서로 위해주고 인사하고 문안하고 사랑과 정이 끈끈하게 연결되는 교제와 교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사랑, 하나님 끌어안는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인사하게 하시고 또 말을 트게 하시고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